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뻐하면서 우리 2021년도 4월 4일 예수 그리스도 부활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중에서 다시 살아나시어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영생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의 부활을 경축하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힘입어 죄의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의로운 영생의 길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거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유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성시교독은 시편 118편 1절에서 2절, 14절에서 24절입니다. 교대로 봉독하고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서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 위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서 주님처럼 온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희생과 섬김, 자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각 처소에서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예배 드리는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새 시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서로 기도하며 주 안에서 교통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일치되어 더욱 단단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열악한 현장에서 수고하는 이들, 고난의 현장에서 슬퍼한 이들을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고난당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평화와 생명의 기운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고난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전해준 제자들처럼 우리도 부활 공동체로서 만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참 생명과 평화를 전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살게 하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64장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드리신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쁨과 환희 속에서 부활의 증인들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과 평화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 형통의 복을 내려 주셔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베델의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보냄을 받은 곳에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부활의 증인 되어서 이 땅에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서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성도님과 성도님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생일 맞으신 분들 민우식 권사님 4월 13일, 한혜원 형제 4월 19일, 조윤옥 권사님 4월 27일, 장두수 집사님 4월 28일 생일 맞으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죽음의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시어 참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오니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새 역사를 향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시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아침에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기쁨이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부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임을 알려주는 사건이고, 또한 주님의 부활은 세상의 악을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된 날, 심판의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끔찍하게 죽음 당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오늘 본문은 그 소식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무덤가에 세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신성모독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신속하게 처형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되기 전에 제대로 된 장례도 없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돌 무덤에 매장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매장되는 그 순간을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고 안식일 다음 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죠. 이 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고 그 현장에 흰옷을 입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으로부터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고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뵐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소식을 별다른 두려움이나 충격 없이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소식을 이미 들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별 어려움을 겪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전하다 황당하게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죽임당한 것도 황당한데 이제 예수님의 시신조차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황당함을 오늘 본문 8절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 대략 주후 54년경부터 64년 그때의 초대교회는 로마의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십자가의 처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바울도 이때 순교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초대교회는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매우 당혹스럽고 두려움으로 끝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6장 9절 시작 부분을 보면 가로가 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묶은 것은 그 마가복음 16장이 1절에서 8절로 끝나는 사본이 있고 또 9절에서 20절이 첨부된 사본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9절에서 20절은 초대교회가 나중에 첨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당황과 두려움으로 끝을 맺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1절에서 8절 여인들이 두려워하더라 라는 그 말씀 다음에 한 가지 더 번역되지 않은 접속사가 나옵니다. 바로 그 단어는 가르라는 접속사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그러므로 혹은 때문에 혹은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글을 쓸 때 왜냐하면 혹은 그러므로라고 말을 쓰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결론적인 말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끝을 맺고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온 다음에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는 할 말을 다 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라면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런 표현이 낯설지만 이런 표현들은 종종 우리가 여러 가지 드라마나 연속물 시리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나 연속물 시리즈가 끝날 때 결말을 맺지 않고 열린 결말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편에 대한 기대감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런 표현을 열린 결말 예고도 하죠. 그렇다면 마가는 왜 이런 열린 결말로 끝 맺었을까요? 마가는 우리에게 마가복음의 끝이 어떠한가를 침묵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 끝이 어떠해야 되는지 깊이 묵상해야 하기도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끝이 열려 있는지 성경은 침묵하지만 그 끝을 우리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죽음 혹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너머에 제2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 사건은 아직 펼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가복음이 열린 결말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의 역사는 이 빈 무덤과 부활 소식을 듣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빈 무덤처럼 희망이 박살나고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역사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절에서 열어두었던 그 새로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그리고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6절과 7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빈 무덤을 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돌이 굴려져 있는 걸 보고 당황했지만 이제 한 청년, 천사라는 그 존재를 통해서 빈 무덤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눈을 들어 본즉 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눈을 들어 본즉이란 단어는 아나플레포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본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올려다보았다, 쳐다보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시력을 회복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마치 소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었다는 사건의 뜻입니다. 바로 그때 보게 된다는 뜻이 바로 아나플레포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눈이 멀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새 역사에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새 역사를 알고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세계에 눈을 뜨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듣게 됩니다. 바로 두 번째 결론이죠.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바로 부활 이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곳은 바로 갈릴리부터 새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갈릴리의 새로운 역사는 무엇입니까? 갈릴리란 이름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 땅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며 병자들의 땅이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예루살렘과 주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잊혀진 땅이며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땅에 가신 것입니다. 갈릴리는 마가복음이 전하는 열린 결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곳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배고픔, 서러움, 상처와 슬픔으로 패배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 속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어 다시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향해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통해 새롭게 살아가야 될 새 역사는 바로 주님께서 가신 그 갈릴리를 향해 우리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이후에는 두 가지 결론으로 끝나는 버전이 있습니다. 짧은 버전은 어떻게 끝나냐면 그 여자가 베드로와 그 일행에게 가서 자기들이 들은 모든 것을 짧게 전하니라. 이 일 후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을 시켜서 동쪽에서 서쪽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구원을 담은 거룩하고 영생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니라 라는 이런 짧은 결말이 있고요. 또 다른 버전으로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바로 9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말씀이 16장에서 열린 결말로 끝났는데 어떤 식으로 종결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두 가지 버전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결말과 두 가지 결말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공동체가 죽음과 부활에 어떤 식으로 참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잊혀지고 빼앗기고 또 억눌린 사람들을 그곳에서 건져내 주어서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들을 바르게 세워주는 것,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 16장 8절이 전하는 열릴 결말이 전하는 그 메시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공동체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긴 결말이 전해주는 15절에서 18절이 바로 부활의 공동체가 살아가는 삶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17절과 18절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부르셔서 당혹감과 두려움에 쌓여 있는 그 갈릴리, 그 세상으로 다시 파송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속에 들어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은 전도,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입증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계가 가능함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증명되었으니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지배하고 빼앗는 세상에 모두가 형제 자매처럼 우애를 누리며 서로 사귀며 귀히 여기며 아픔을 나눌 줄 아는 세상이 가능함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시작되는 새 역사를 향해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제는 혐오와 증오가 오히려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르고 다르다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갈릴리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갈릴리의 삶을 실천할 때 성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표징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며 이제 귀신들을 내어 쫓으며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세상을 향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새 방언이라는 것은 욕망의 말, 미움과 갈등의 말, 분열의 말을 없애고 일치와 화해, 축복의 말,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죽음의 말에서 벗어나 새로운 말을 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이제 세상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이렇게 묵상하고 다시 나누며 부활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그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또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새 역사에 우리도 동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신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역사에 눈을 떠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 살아가야 합니다. 절망이 있는 곳, 희망 없는 곳,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곳에 들어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들을 세우는 일을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며 위로하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길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이웃의 어려움을 헤아리며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한 걸음 더 그 곁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들의 벗이 되고 그들의 생명 살리기를 위해 애쓰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부활의 빛, 새 생명, 새 하늘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잃어버린 사람들, 잊혀지고 빼앗긴 사람들의 몫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갈릴리로 가신 주님을 따라서 이렇게 주님의 마음 따라 주님의 눈길 있는 곳을 향해 갈 때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영생의 길이 되신 주님을 따라 이방인의 땅, 그곳에 가서 소외되고 빼앗긴 이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삶을 찾아주며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삶의 용기와 희망을 불어줄 때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기쁨으로 일상을 살아내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죄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영생의 삶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우리도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갈릴리로 나아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 역사를 맛보며 영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갈릴리로 가서 주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역사를 향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Faith of our fathers living still, in spite of dungeon, fire, and sword. Oh, how our hearts beat high with joy